어제 예배 오직 전도 새 피조물로 새 세상을 열자.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믿음의 진보 그리고 증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 믿음, 죽은 믿음도 있고 산 믿음도 있고 세상의 믿음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에 갖는 믿음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인침과 끝없는 영혼의 활동과 성령의 권능의 활동이 있어서 그의 진보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믿음에는 처음에는 열매가 안 보일 수 있어요. 또 처음에는 별 볼 일 없는 열매가 맺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점점 쓸만한 열매가 맺혀지고 또 더 많은 열매가 맺혀지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의 진보라는 것은 뭐냐면 믿음을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라 믿음을 열심히 사용하면, 믿음을 잘 관리해서 열심히 사용하면 믿음이 진보를 나타낸다는 거죠. 믿음의 역사가 점점 강해지고 풍성해지고 열매를 많이 맺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진보가 그러면 우리가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산 믿음은 그냥 우리 안에서 믿음이 계속 우리를 진보로 끌고 가게 돼 있어요. 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듯이 영혼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처음에는 여러분이 마음이 주도권을 갖는 것 같고 육신이 주도권을 갖는 것 같고 또 세상이 주도권을 갖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옛말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몸에 옛날에 돈에 팔려서 사랑하는 남자가 따로 있는데 돈으로 사가지고 돈으로 끌고 갔어요. 그럼 그 여자가 멋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 몸은 이렇게 범할지 못하고 내 마음은 절대로 당신이 차지할 수 없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미 그 사람은 육신은 마음대로 망신창이가 되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사람의 사랑이 승리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육신을 주도해요. 근데 세상은 육신이 다른 사람이 그걸 할 수 있지만 결코 그것이 그랬다고 차지했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 위에 그 마음을 사지 못하면 그것은 다 헛되고 헛되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사야죠. 마음을. 영혼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보다 더 강력한 그 영은 결코 잘못된 마음에 지지 않습니다. 결코 육신에 지지 않습니다. 결코 세상에 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끌려가는 것 같고 아무리 자빠지는 것 같고 아무리 좌로나 치우치는 것 같지만 그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은 그 마음에는 거듭난 마음에는 이것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결코 그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 삶을 마귀가 다 차지하고 모든 어둠이 다 차지해갖고 나를 이리저리 끌고 마음대로 다녔어도 그 중심의 영혼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을 차지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여전히 성령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모습 속으로 살 거냐?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부의 마음이, 또 우리의 육신이 이렇게 빠져서 살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참회를 많이 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결코 우리가 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가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말해요. 나는 결코 거기에 동의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 거듭난 사람은 결코 거기에서 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말 되는 것 같지만 정말 그런 겁니다. 왜 그것이 가능하냐? 세상은 보이는 것이 진짜고 육신이 진짜고 행동이 진짜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의 사람의 진짜는 그 속에 있는 마음이 진짜이기 때문이에요. 또 그 마음보다 더 진짜는 그의 영이 진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코 모든 것을 차지했어도 차지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또 차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있어도 여전히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왜 믿음의 진보가 중요하냐? 이제는 영도 차지하고 마음도 차지하고 육신도 차지하고 세상도 차지하기 위해서 영의 진보가 믿음의 진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진보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지만 결코 지지는 않았지만 결코 내가 예수를 배반한 적이 없지만 그러나 이제는 영이나 마음이나 육신이나 삶의 모든 부분이 다 승리하기 위해서 믿음의 진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를 왜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그 특별한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지금 기도해야 할 이유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뭔지 알기 때문에 내 모든 삶과 기도가 밀접한 관계를 갖게 돼 있어요. 내 삶 속에서 내가 왜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야 되고 형통함이 없고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세상 사람과 별 차이가 없나? 이것을 우리가 이거 믿음을 잘 관리하고 딱 끼고 믿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사람은 이제 믿음의 진보가 왜 필요한지 또 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게 돼 있어요. 지금 당신이 원통하게 생각하는 거, 당신이 결코 그럴 수 없으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그런 모습들을 해결할 것은 오직 내 입장에서는 자신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은 성령과 연결되어 있고 그 믿음은 말씀과 연결되어 있고 그 믿음은 기도와 연결되어 있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승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와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야 될 이유는 내가 정말 이것을 이대로의 삶은 나는 싫다. 뭔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원한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저런 간증을 하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인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수를 배신하고 여영 떠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오늘 이 믿음의 진보라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길, 거기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길,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비전을 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의 진보를 통해서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하려고 해요. 다리가 잘린 사람이 있는데 원래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리가 잘려가지고 얼마나 삶을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나는 왜 이 모양이냐, 다리가 없는 순간 막 자살해 죽으려고 하고 나는 이대로 못 산다. 그런데 그 사람이 생각을 딱 바꾸더니 그때서부터 이 상체를 운동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운동해 보지 못한 사람이 운동을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운동을 하면 할수록
이 상체의 근육이 어마어마하게 발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잘려서 꼼짝 못하던 사람이 이제는 휠체어를 타고 밖에를 다니고 마음대로 다니는 거예요. 또 그것을 숙달하니까 차까지 운전하는 거예요. 거의 못하는 것이 없이 다 해요.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의 교제도 해요. 예. 그래서 결혼도 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의 모습이 전혀 소망이 없을 것 같지만 지금 남은 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안에는 믿음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해 준 이 믿음을, 그 믿음의 진보, 마치 이 상체를 단련시켜서 내 인생을 완전히 다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 믿음을, 진보를 나타내기 시작하면 이 믿음이 지금까지 내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고 지금까지 풀지 못한 모든 문제를 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사용 안 하는 것이, 그것이 이상할 정도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해요.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해야 되는데 침노를 안 해요.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해야 되는데 절대 믿음으로 안 해요.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바로 믿음의 진보가 필요한 사람은 오늘 말씀을 꼭 들으세요. 나 이대로 살 수가 없다. 나에게 이 치료가 필요하다. 나에게는 정말 축복의 삶이 필요하다. 나에게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필요하다.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우리 교회가 지금은 여기 있지만은요, 어느 한순간에 새 세상을 여는 교회가 될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지금 연단 받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훈련 받은 사람이 나중에 쓰임 받는 거예요. 밑바닥을 쳐본 사람이 이제 높이 올라가는 겁니다. 밑바닥을 쳐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 그릇에다가 수많은 영혼들을 담을 수 있겠어요?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량한 얇은 신앙을 갖지 말고 이제 깊은 신앙, 넓은 신앙, 큰 비전의 신앙,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를 통해서 수많은 일을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15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여러분, 이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전심전력하여 마음으로도 힘을 다하고 또 이 육신으로도 힘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오늘 예배 나오는데 몸이 피곤하다, 힘을 내라는 겁니다. 또 마음이 너무 고단해, 나 근심 걱정이 너무 많아, 예배 드려도 은혜가 안 될 것 같아, 힘을 내라는 거예요. 막상 오면 달라지니까 힘을 내라는 거예요. 전심전력하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너의 성숙함을,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되고 있음을, 내 안에 있는 뭔가가 깨달아지고 뭔가 더 나아지는 이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는 거예요.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드러내야 돼,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나타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이 모든 일은 뭡니까? 이제 믿음의 진보예요. 이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 뭐예요? 지금까지 서론에서 잠깐 이야기했잖아요. 이 믿음이라는 것을 잘 관리해주고 믿음이 역사를 막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차로 이야기하면 기름도 빵빵하게 넣어주고 나쁜 기름 넣지 말고 좋은 기름 넣고 또 갈고 닦아주고 또 오일도 자주 갈아주고 정비도 잘 해주고 때깔도 내주고 운전 연습도 열심히 하고 이래야 아주 막 때깔이 나죠. 그런 것처럼 믿음을 갈고 닦아야 돼. 그래서 그 믿음의 역사를 갈고 닦는 게 뭐냐 이거예요.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니라.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영이셔. 그래서 우리가 영이신데 하나님과 잘 소통하도록 됐다 이 말이에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간단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과 잘 소통이 돼요. 예, 여러분의 믿음이 계속 진보를 나타나도록 돼 있어요. 나와 믿음은 하나로 있지만 반드시 따로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선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믿음을 잘 키워야 돼요.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나의 믿음을 나무로 표현하면 나무가 잘 자라도록 키워서 열매를 많이 맺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 나무라고 생각하면 나무에다가 물도 주고 때로는 가지치기도 좀 해주고 또 많은 그 비료도 주고 관리도 하고 때로는 바람이 불면 꼭꼭 묶어주기도 하고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작업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말씀과 기도라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여러분 우리 육신의 양식을 말씀이라고 그러고 영의 양식을 말씀이라고 또 영의 호흡을 기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작업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잘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이 믿음이 잘 움직이도록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점점 힘을 발휘해요. 여러분 기도 안 할 때하고 기도하면요 믿음이 점점 살아서 움직여요. 또 여러분 말씀을 전혀 가까이 안 할 때와 말씀을 막 가까이 할 때는 점점 믿음이 살아 운동력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막 움직여요. 예, 그러니까 바로 이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이 모든 일에 믿음의 진보를 나타낸다는 것은 믿음을 자꾸 성장하게 만들어주고 믿음을 사용하는 것과 포함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것은 참 신기해가지고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믿음은 더 강대해져요. 믿음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커집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믿음은 항상 기도와 연관되어 있고 또 말씀과 연관되어 있고 봉사와 헌신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리고 계명과도 연관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믿음이 점점 커져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기도를 할수록 믿음이 점점 강대해져요. 어떤 믿음을 원하세요? 여러분 어떤 믿음을 원하세요? 어떤 믿음의 진보를 원하세요? 현실적으로, 영적으로, 은사적으로, 물질, 여러 가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믿음의 진보를 위하여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동시에 바로 충성을 구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다. 우리가 믿음을 맡았어요. 각자의 믿음이라는 선물을 다 받았어. 그리고 그 믿음이 여러 가지 진보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해야 돼요. 내 일뿐만 아니라. 그런데 바로 그것을 더 강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충성하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믿음을 통해서 나는 거부가 되고 싶다. 거부가 되는 것을 충성하지 말고 믿음이 거부의 믿음을 갖도록 충성하면 그 거부의 믿음이 너를 거부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서 가게를 좀 넓게 해줬어요. 그런데 그 가게에 충성을 해. 또 집안을 번성하게 해줬어. 그런데 집에 가서 충성을 해. 자식이 없다가 자식을 번성하게 만들어줬어. 자식에 충성을 해. 하나님은 그 충성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그게 번지수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먼저가 잘못됐어. 중요한 게 잘못됐다 이거예요. 충성은 뭐냐? 먼저 믿음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믿음에. 내 믿음이 이 자손들을 하나님이 축복한 자손들을 내가 다시 더 크게 축복하고 믿음으로 잘 끌어갈 수 있도록 내 믿음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충성해야 그 믿음이 그것이 자라서 이 모든 나에게 허락한 영역을 축복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하라는 거예요.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야. 예.
먼저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먼저 충성하라는 거. 여러분의 믿음이 충성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과 연관된 게 있잖아요. 믿음과 함께 일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말씀 붙잡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먼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만사를 결정할 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먼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있나? 하나님의 뜻이 이거 맞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예수님의 그 예언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한 대로 예수님이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 우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셨고 모든 열방의 양의 문이 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충성하라는 것은 뭐냐? 뭐 기업을 넓게 해도 기업에 가서 열심히 충성하라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을 충성하면 그 믿음이 하나님 주신 기업을 충분히 이끌어가고 성장하고 축복의 기업으로 만들 수 있도록 먼저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지.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충성이 나오고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하면은 망령되고 허탕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은 범사에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선순위, 바로 이 믿음의 진보, 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믿음이 더 커질 수 있도록, 믿음이 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이 믿음이 막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믿음이 일을 하면요, 기도가 응답이 돼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믿음이 일을 해버리면 이 예배가 하늘을 뚫어버려요. 감동을 시켜버립니다. 여러분이 봉사 하나 할 때도 그냥 하지 말고 믿음이 일하도록 만들면, 믿음에 먼저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주면은 그 믿음이 막 성장해서 일할 수 있도록 봉사하도록 만들면 봉사가 행복해집니다. 봉사가 감사해져요. 근데 믿음이 봉사를 하지 못하더니 믿음의 진보를 통해서 봉사하지 않으니까 봉사가 힘들어지는 거야.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시간이 흐를수록 힘들어진다. 그건 뭐예요? 믿음의 진보, 믿음이 일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믿음은 창고에다 넣어놔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밑에다 넣어놔버리고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 내게 주신 돈, 내게 주신 건강 이런 걸 가지고 봉사하려고 하니까 그냥 낯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누구나 다 인간은 낙심에 빠지게 돼 있고 10번 잘하다가도 한 번만 실수하면요, 한 번만 누구하고 시험 들면요 10번 한 거 다 없어져요. 그게 인간이야. 그런데 믿음은 뭐냐? 믿음의 진보는 뭐냐? 9번 다 실패했어도 한 번을 역전 홈런을 치는 게 믿음이야. 그래서 믿음으로 해서 그 은혜가 내 안에 딱 와버리면은요, 그 한 번의 은혜가 전 인생을 끌고 가버린 역사가 일어나요. 한 번의 역사, 한 번의 기적, 한 번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앞으로의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일어나게 만들어요. 어떤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진보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도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막 불이 타고 믿음이 막 움직이고 기도를 할 때도 믿음이 기도하게 만들고 여러분이 일을 할 때도 믿음이 일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일하면 지쳐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우리 교회 요즘에 제가 내버려 두거든요. 그냥 말씀으로 은혜대로만 움직이라고. 그러니까
막 그냥 몸이 아프다, 뭐가 아프다, 막 난리 법석이에요. 그 뭐예요? 믿음이 일을 해야 되는데 야, 이 육신을 가지고 일하고 내 힘을 가지고 일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여러분 믿음이 일해야 돼. 믿음이. 기도를 할 때도 막 악다고 쓰고 고집 쓰고 내 힘으로 기도하려고 그러고 막 돼지 맥다는 소리 막 고라고라 지르고 그러면요 여기 목만 쉬어요. 목만 쉬어. 예. 그래가지고 목소리도 안 나와. 예? 예. 뭐 기도라도 해서 목소리가 안 나오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고 헛짓거리 하다가 목소리 안 나오고 어디 노래방 가서 열심히 노래 부르고 예? 그건 안 돼.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 믿음의 진보, 이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믿음의 진보, 믿음이 자꾸 일하도록 만들고 믿음이 더 강대해지게 만들고 믿음을 자꾸 키워나가야 되는데 바로 그 자세가 뭐냐?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이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이것을 알고 우리가 이 사랑을 통해서 이 믿음의 진보, 이 믿음이 일하도록 믿음이 더 커지도록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건 맞는 이야기죠. 근데 그것을 믿음에다가 먼저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도록 만들지 말고 믿음이 사랑하도록 만들으라니까. 예? 먼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알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의 선물을 줬어. 이 믿음을 여기다가 놔두고 저기다 놔두고 이렇게 하지 말고 여곳에다가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 그러니까 옛날에 기사라는 사람들 있죠. 기사. 멋진 차, 칼. 이 기사들은 칼을 생명으로 알죠. 그래서 자기가 기사 자규를 받으면 칼에다가 딱 이름을 새기고 가문에 그래서 칼을 새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칼은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사용하는 칼이야. 죽으면 같이 묻혀. 이 칼은 이 사람의 운명과 같은 거야. 믿음의 선물, 이 믿음이 우리의 운명과 같은 거예요.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각자의 믿음의 선물이 있어. 그래서 이 믿음을 한번 받으면 이제 죽을 때까지 이 믿음을 내 안에서 사용하면서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을 막 어마어마하게 막 멋지게 이 성장해 갖고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믿음을 내버려도 그냥 예수 믿는다 그거 하나만 딱 놔두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믿음이 쓸모가 없게 보여요. 그런데 너 예수 믿냐 안 믿냐? 그럼 그거 하나만 딱 살아있어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나머지는 아무 쓸모가 없어. 참 이게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래서 믿음의 진보라는 믿음을 계속 성장시키라는 거예요. 믿음을 키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성경에 하는 말씀은 믿음에 집어넣어서 믿음이 하도록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진짜 사랑할 수 있고요. 진짜 기도할 수 있고요. 진짜 말씀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운행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왜 나타내요? 믿음이 계속 진보를 일어나고 믿음이 일하기 시작하면요. 바로 하나님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마태복음 5장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16장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15절이 빠져버렸네. 이 등경은 말 아래 두지 않고 이 등경 위에 이렇게 등불은 두나니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 빛이에요. 빛. 이 빛의 역할을 잘하면 절대로
모든 사람들 발 밑에다 안 놔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 앞에 비치도록 이 등경 위에다 딱 올려놓는다는 겁니다. 딱 올려놔요.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보세요. 전도를 해보세요. 처음에는요 봐주는 사람이었고 요거 도문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이 한 사람을 전도하고 두 사람을 전도하고 세 사람을 전도하고 계속 전도하면서 여러분 제자들을 자꾸 만들어 보세요. 나중에는요 여러분이 입만 열면 그 사람들이 길을 쫑긋 열고 여러분 앞에 모여서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듣기 시작해요. 말씀을 듣기 시작해. 여러분이 말 한마디가요 그 사람들을 막 길을 좌우지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열심히 바로 이 빛이에요. 빛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믿음이 일하게 했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진보는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데 왜 내가 하려고 하느냐? 믿음과 나는 다른 거다.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이것이 연합되어 있는 것이지 믿음은 선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내가 자꾸 키워야 돼요. 키우는 방법은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기도 위밖에 없다고. 금식과 기도 위밖에 없다고.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면 믿음이 커져요. 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그리스도의 말씀뿐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말씀을 열심히 주야로 묵상할 때 믿음이 커진다고. 또 산 믿음은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 2장 21절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의 믿음이 불처럼 일어난다고 성경에 수없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하라고 믿음을 일하게 만들으라고 하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옮기라면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믿음이 일하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세상의 산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지형을 바꿔버려요. 이 세상이 강수강산에 변하려면은 이 10년이 변해도 강수강산이 변하기가 어려운 건데 이걸 다 바뀌어버려요. 바다를 메워서 땅을 만들기도 하고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못할 게. 그래서 이 일을 계속해라. 이것은 멈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모든 세상 일은 쉽니다. 여러분 열심히 했으니까 쉬기도 하고 또 뭐 여행 가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또 뭐 고단하면 약 먹고 잠도 자고 이런 그 많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은 계속 믿음의 성장은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것이 여러분하고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영향이 있고 여러분의 마음 상태나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믿음이 계속 성장하는 거지 사실은 여러분이 믿음의 등을 타고 움직이는 것뿐이지 여러분이 성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순간에 믿음이 있다 해놓고요 한순간에 무슨 일이 있으면요 저 밑바닥에 떨어져 가지고요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 악다고 치는 거 보여요. 왜냐? 믿음의 등에서 떨어졌어. 쉽게 이야기하면 호랑이 등에 타가지고 산을 올라가는데 믿음의 등에 타가지고 저 성산을 올라가는데 거기서 미끄러졌어.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미끄러지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대로 살아야 돼. 믿음을 꽉 붙잡아야 돼. 믿음에 준 선물을 붙잡고 믿음이 성장하면 같이 성장해야 돼요. 믿음이 계속 말하면 나도 그래 나도 동의해 나도 그게 아멘이야 아멘 믿음이 말하면 자꾸 아멘 해야 돼. 그래서 믿음과 함께 계속 일어서야죠. 여러분이 지금은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믿음이 일하기 시작하면은요 믿음이 일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못한다는 거 다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저는 결혼 안 할 거예요. 믿음이 일하기 시작하면 결혼합니다. 저는 애 안 낳을 거예요. 믿음이 일하면 얘 열도 나요. 열도 나. 다 됩니다. 왜?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너희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뭘 한다고 하니까, 내가 그러니까 내 영역 안에서 생각해 보니까 안 되는 거야. 근데 믿음의 영역과 딱 연합이 돼 가지고 같이 움직이면은, 믿음은 내가 못하는 것들을 많은 역사를, 하나님을 동원해요. 천사들을 동원해요. 세상을 바꿔버려요. 나를 바꿔, 나도 바꿔버려, 나도. 그래서 믿음이 계속 성장하고 믿음의 등에 타 있으면 나도 바뀌어.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눈빛도 달라지고 자세도 달라지고, 옛날에는 뭐 이대로 그냥 대충 살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나 이대로 안 살지, 나 이대로 못 살아, 나 11조 1억은 해야지, 야 내가 11조 이거 뭐 몇십만 원 해갖고 되겠어? 응? 이래가지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겠어?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 믿음의 등을 못하고 나 혼자 생각하면요, 아유 이것만 또 너무 감사하다. 그게 믿음은 믿음이에요. 감사하는 게. 근데 감사가 감사로 끝나버리면 그것은 믿음으로 감사한 게 아니에요. 당신의 모습 속에서 그냥 감사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사가 거기서 감사하고 끝나지 그 이상의 감사가 없어요. 올해의 감사가 있으면은, 자 올해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그러면은 내년에는 더 큰 것으로 감사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쪼그라지 갖고 감사를 해? 아이고 이만하면 다행이다. 이만하면 다행입니까? 나이가 먹고 있고 늙어지고 있는데 이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럼 나중에는 이제 자꾸 내려지면 나중에 이제 천국 가는 것으로 감사해야죠. 그 인생은 인생이야. 오로지 이제 천국 가면 감사하다. 다른 건 다 헛되고 헛되다. 그건 뭐 틀린 말도 아니야. 맞는 이야기야. 그러나 하나님이 아직 나에게 이런 많은 비전과 꿈을 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멋지게 쓰시겠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그 믿음이 일하면은 훨씬 더 여러분의 삶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돈 버는 것도 믿음이 일하면요, 돈이 내가 벌려고 하니까 이게 복잡해지는 거지, 믿음이 돈을 벌려고 마음먹으면요 이게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막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또 못할 게 없잖아요. 예. 못할 게 없어. 예. 믿음은요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믿음은 치료를 일으키잖아요. 믿음은 사람을 완전히 탈바꿈을 해.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잖아요. 어느 우리 나라에 보면은 4대 사찰이 있는데, 거기서 주지 밑에서 막 어마어마한 능력을 한다. 귀신의 능력이지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바뀌어가지고 교회를 와서 이제 들어오는데, 교회에 와서 깜짝 놀란 게 뭐냐? 자기는 평생 그 속에 살았기 때문에 사람이 사주팔자대로 운명대로 사는 줄 알았는데, 교회 와 보니까 운명대로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아니 왜 교회는 이렇게 운명대로 안 살아? 사주팔자가 하나도 안 맞아. 이게 도대체 왜 그래? 그리고 이제 자기가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게 뭐냐? 믿음의 선물을 줬다는 거야. 그래서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씀이 써져 있어요.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거 보면 눈이 뒤집힌 거야. 이게 무슨 세상이야? 그걸 보고 다시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니까 그제서야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사주팔자대로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서로 남녀가 서로 맞지도 않았는데 믿음으로 결혼하니까 또 아무 문제 없이 살더라는 거예요. 절대 저 둘이는 살 수가 없고, 저 둘이는 뭐가 있어요? 살이 있으면 둘 중에 하나는 죽는데 절대로 죽도록 돼 있는데, 아니 안 죽고 잘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증인이 있어. 증인. 우리 한 목사하고 나하고요 사주팔자라면 두 사람 중에 한 명 죽는데, 그래서요 둘이 결혼하면 안 된다고 난리. 우리 가정에서 괜찮은데 저쪽 가정은 막 큰 무당도 있고요, 막 어마어마한, 저기 서울에 가면은요 저기 이제 무당 또 길러대는 사람도 있어. 죽는 안 된다고.
근데요, 믿음으로 사니까 문제 없어요. 뭐 이거 다 뛰어넘는다니까. 다 뛰어넘어. 믿음이라는 이거예요. 근데 왜 믿음으로 일을 안 해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하고, 그러려면 믿음이 일하도록 만들고 믿음이 점점 불처럼 타올라야 되는데, 믿음에 뭔가 비료를 주고 뭔가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말씀과 기도와 계명이라니까.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해.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더 온전해져 가느니라. 야고보서 2장 22절. 여러분, 믿음을 더 강하게 하려면요, 계명의 행함이 자꾸 믿음과 같이 일을 하면 믿음이 점점 커져요. 여러분이 기도를 계속 믿음으로 하면 이 믿음이 얼마나 커져버리는지 몰라. 여러분, 환상이 안 보이던 환상이 보여요. 영몽을 안 꾸던 사람이 영몽을 꿔요. 나는 우리는 이만큼만 살자 하는 사람이 아니다. 더 큰 비전, 올해의 그 비전을 더 크게 갖자. 믿음은 자꾸 더 큰 걸 이야기를 해요.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를 한다고요. 상상도 못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상상도 못한 이야기를 하고 시작해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부자 되려고 해야지, 세상 방법으로 부자 되려면요, 그거 어렵습니다. 세상 방법으로 하려면요, 부자가 부자를 낳는 거야. 그리고 특별히 좀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 이 물질의 DNA가 발달된 사람들이 있어. 경제가 타고난 사람들. 눈 뜨자마자 저 사람은 경제. 아주, 그런데 얼마나 예민한, 인색함과 경제라는 뜻은 달라요. 아니, 저 전략해가지고 투자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 줄여버리고 기도 안 해버리고 더 돈 벌러 나가고, 그것들은요, 인색한 것들이야. 하나님은 인색한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 그게 경제관을 주는 게 아니야. 여러분, 잘 알아야 돼.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은요, 좀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운동을 과하게 했어요.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 운동 선수들은 자기에게 상을 주면서 운전을 해. 운동을 해. 그러니까 그 과한 운동이 행복해져. 남이 상을 안 줘도 나한테 스스로 상을 주면서 한다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걸 알아야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에다가 그 기름을 부어줘야 돼. 하나님에다 더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이 부자 되게 만들어야지. 그런 가운데서 그 모든 경제 DNA가 믿음과 만나야지 그게 되는 것이지. 믿음은 던져버리고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안 쓰면 된다고? 해봐, 되나?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과도에 아껴도 더 궁핍해지나니. 아니, 아꼈는데 왜 궁핍해져? 근데 세상 이치가 그렇다는 거야. 세상 이치가 더 궁핍해진다는 거야.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일 안 해도 궁핍해지지만, 너무 과도히 일을 해도 궁핍해져. 왜 그럴까? 너무 일을 심하게 해도 궁핍해져. 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좀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한 주도 안 쉬고 교회 예배 나오라 해도 일 아니라고 못 나온 사람들 보면 나중에 아파서 못 나와요. 아파서 쉬어. 일이 없어서 쉬고 아파서 쉬어. 나중에는요, 일이 영 없어서 쉬어. 얼마나 인생이 좀 고달픕니까? 내가 쉬고 하나님의 뜻으로 쉬고,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일하는 역사가 일어나야지. 긴 이야기하면요, 시간이 이제 다 됐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일하도록 이것을 행함으로 너희가, 우리 16절 봅시다. 16절.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가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한마디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도 축복받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된 사람들 옆에 있으면요, 그 사람도 복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보면 매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도 엉뚱한 소리예요. 그런데 늘 기도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도 기도를 해요. 또 늘 경제관이 발달해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이 물질을 11조를 구별하고 감사를 하고 또 그것을 알짜게 모여서 저축을 하고, 그런데 이것을 발달하는 사람하고 딱 옆에 붙어 있으면요, 이걸 또 그냥 이렇게 묵히는 게 아니라 이게 조금이라도 더 늘릴 방법을 찾고 탁 해서요, 남보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해요. 그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참 신기합니다. 그게 옆에서 보면 잘 표시가 안 나지만은요, 요런 상태에서 10년이 지나고 요런 상태에서 한 2, 30년이 지나면요, 하늘과 땅으로 바뀌어 버려요. 완전히 바뀌어 버려요. 제가 웃으면서 우리 남자 구역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1억을 투자했는데 200배가 되면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200배가 되면 얼마예요? 200배. 1억에 200배면 얼마야? 응? 200억입니다. 자, 여러분이 딱 1억을 투자해서 20년 또는 30년 만에 200억을 만들 수 있어요? 그냥 열심히 모아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야. 그 계산이 안 나오잖아. 계산이 안 나오잖아. 근데 이제 우리 한 목사님이 그분을 이야기했으니까, 그분 이름이 뭐였죠? 존니. 예, 존니 간증을 할게요.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니까. 이분이 딱 정확히 연수가 20, 30년 전인데 딱 감동이 돼가지고 어떤 회사에 이게 되겠는데? 어느 날 TV를 보니까 이만한 쇠뭉치를 딱 들고 이렇게 워키토키 같은 거 들고 이렇게 딱 보는 순간 저 회사가 되겠는데? 워키토키가 갖고 싶었는데 워키토키를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저 회사에다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회사에다 주식을 사서 집어넣어놨대. 근데 그게 연수가 지나서 나중에 200배가 됐대. 200배. 그 사람의 자산은 수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은 되죠. 예, 그 사람 때문에 그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어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지금 한국에 들어서 모 회사 대표죠. 예, 그 회사가 지금 꼴찌였는데 지금 그 업계에서 1위가 됐잖아요. 사람 하나가. 근데 그 사람은요, 뭐 단순해. 다 성경적인 원리야. 성경적인 원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쉬워. 근데 이 쉬운 방법을 못 해요. 여러분, 믿음이 일하도록 하세요. 절대로 육신이 일하고 여러분이 일하면 간단합니다. 어느 결론이에요. 여러분이 일하고 여러분이 하려면 여러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일하고 믿음이 생각하고 믿음이 하게 만들면 이건 200배도 문제가 아니야. 그 믿음을 얼마나 크게 불처럼 태워버리느냐에 따라서 돈이면 돈, 건강이면 건강, 권세면 권세, 능력이면 능력, 사랑이면 사랑, 자식 교육이면 자식 교육, 다 됩니다. 다 돼. 그 큰 비전을 가져야 돼요. 우리 준호가 최근에 유튜버를 시작했잖아요. 근데 나만 보면 목사님 1명 구독 눌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붙잡아 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구독의 중심을 가지면 안 돼.
하나님이 일하도록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우리 준호가 이거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근데 가끔 이렇게 딱 보면 믿음에서 이렇게 보일 때가 있으면 내가 갖다 놓으면 막 뭐라 그래요. 왜? 믿음이 일하도록 해야 된다. 믿음이 일하도록 해야 돼. 예. 그래야 그 다음부터 그것이 놀라운 일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충성을 거기다 충성하면 안 돼요. 예? 예배드리는 게 충성해야 돼. 그리고 믿음으로 운동하고, 믿음으로 유튜버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일하게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일하게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내 힘으로 내 편을 만들 수는 없지만 믿음은 내 편을 만들 수도 있어요.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진보를 통하여 이 모든 일을 잘 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